사무엘상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31장이 이제 설교가 되어지면 아마 끝이 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지막을 함께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망명을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과 좀가 달랐어요.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쪽 모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력과 또 병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했을까. 그렇게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이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뒤에서 이 부하들과 함께 전장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던 길에 뜻밖에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예요. 아무리 이 전쟁에서 병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중에 다윗이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꼬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누가 막아주시고 누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는 아멘을 꼭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기의 전쟁을 피하고 다윗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곳으로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과 이 부하들이 집을 비우고 있던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처자식은 물론 그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을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은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울 기력이 없도록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심지어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더니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왔는데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가족들을, 처자식을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어떻게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러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러나 한규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누구는, 자 시작. 그러나 한규진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목사는,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그러면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성적인 상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추격하리이까? 추격하라.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을 것이라. 자, 다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다윗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다윗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다윗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계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군대를 다 추스려서 이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이 따라가고 얼마나 정신없이 추격을 했을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담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동원됐다가, 맞죠? 전쟁에 동원됐다가 3일 길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맞죠? 근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온 집은 불에 탔고 처자식은 사로잡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울다가 다시 쉴 틈도 없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에 그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솔 시냇가에 이르러서 200명이 점점 뒤처지더니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600명을 이끌고 이 아말렉을 지금 뒤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었던 200명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 30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무엇하게요? 머물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머물게 했으되.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머물고 했고요. 자, 그러니까 6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다가 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나머지 200명이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거느리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쫓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우연히.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이 그림이에요. 제가 일일이 읽지 않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중에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다윗이 데려다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자 다윗이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그게 13절 14절인데 한번 볼까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뭐 했대요? 버려버렸어요. 자, 14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뜻밖의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애굽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에게 팔렸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쓸모없으면 버려집니다.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존재.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었고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애굽 출신의 이 사람이 이 노예가 그만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그냥 광야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냥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던 이 종을 부자가 아니었어요. 종을 다윗이 데려다가 보살피고 물과 먹을 것을 주며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지금 다윗과 이 부하들이 처자식이 지금 사로잡혀 가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 갑자기 애굽의 한 종이 나타나더니 그 종을 먹여주고 고쳐주고 입혀주고 치유하는 이 사건이 느닷없이 딱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지금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놀러 가다가 도와준 것 아니었어요. 마실 가다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소년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서 아니 지금 좌우를 돌아볼 겨리 없이 급히 쫓아가도 시원찮은데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기마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부하들은 걸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체할 시간도 없고 지체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상황에 오늘 다윗이 무슨 영문인지 병들어 죽어가는 그것도 애굽 사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재보고 따져봐도 절대 지금의 상황과 어울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실 중요한 무언가를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슬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기록하지 않는 다윗의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 정말 중요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중요한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자, 다윗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그것도 전쟁을 하던 중에, 아니 어쩌면 전쟁보다 더 급하게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을, 아니 그것도 심지어 병들어 죽어가던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영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병들어 그렇게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버림받아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실 것인가, 그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한시가 급한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이방인 노예를 그냥 지나친들 누가 뭐라 하고 누가 시비 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와중에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노예를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죽어가는 이 노예를 살려줬더니 다윗은 물론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단체가 될 줄은, 이 단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일하심의 이 방법과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언제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왜? 내 처자식이 더 중요한데,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한시라도 빨리 가서 돕고 구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방의 노예를 구출하게 하시고 살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계기와 단초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존귀와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밤 10시 14분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기뻐서 제가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카톡이 하나 띡 오더라고요. 카톡을 딱 보니까 미친나 이렇게 왔더라고요. 누가 보낼게요? 우리 집사람이 보냈더라고요.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인간의 그 어떤 판단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내어 맡길 때에 실수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확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 안에 그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길에는, 지도에는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길이었어요. 내비게이션 아무리 쳐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안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없는, 사람들의 지도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병들었던 소년을 고쳐주고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말렉을 따라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승리에 도취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오동추야 다리 밝아,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랬더니 그렇게 막 승리에 겨워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 다윗이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아니, 똑같은 밥 3끼 먹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낼까? 이해되셨어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600명을 이끌고 나머지 그것도 200명은 두고 400명을 정신없이 지금 이끌고 전쟁을 하러 막 갔어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게임이 다 끝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전쟁을 다윗은 가서 아이고 확인하는 차원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미 승리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를 허락하게 되었더라, 모든 것을 다 찾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21절부터 사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어디에요? 부솔시내. 자, 동그라미를 쳐놓고 부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잔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다시요. 잔치, 즐거움.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22절 어떤 상황이 하는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아말렉을 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리품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22절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무슨 자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600명이 처음에 쫓아갔습니다. 맞죠? 근데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못 따라왔어요. 그리고 400명만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사실은 다윗이 이겨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확인하러 간 싸움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400명이 돌아와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던 200명하고 딱 만났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 절대 200명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이 처자식 돌려주는 것도 어딘데 감사해야지. 자, 이해되셨어요? 우리 구이 중앙교회 200명이 저 원수하고 싸웠는데 길 가다가 100명이 낙오됐어요. 100명이 갔다 왔어. 그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아유 100명 이거 우리 상금 못 나눠줍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힘들다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얻었던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니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맞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구이중앙교회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가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서 30절을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보이세요? 나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200명이 머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고 우리가 열심히 노렸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구별되는, 우리와 구별되는 어떤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거 절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눕시다.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뜻밖에도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던 이 200명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 땅의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유다에 있는 장로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전쟁하고 다윗의 친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던 이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이 모든 전리품을 나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있었던 200명의 낙오된 사람들은 물론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똑같이 다 나눠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제 끝났어요 말씀.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솔 시냇가의 200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솔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던 200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병들어 광야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해 죽어갔던 그 애굽의 노예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나서 싸운 것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들 다 싸워주시고 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무슨 은혜인지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다 한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부솔이라고 하는 은혜가 잔치라고 하는 은혜, 은혜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이 진짜 부솔 시냇가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이 예수의 은혜 붙들 때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할진데, 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부솔 시냇가의 진정한 은혜와 잔치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목이 터져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